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광야를 건너는 유목민의 삶을 살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마지막 오아시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광야 생활의 마지막 이제 종지부를 찍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몸의 3분의 2 이상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물을 못 마시면은 우리들은 탈수 현상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의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은 다 심각한 물 부족 국가들입니다. 수질도 너무나 안 좋아서 그 안 좋은 물로 인하여서 질병들, 각종 병에 많이 걸린다고들 합니다. 참 그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참 물이 풍성하죠.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물 마시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죠. 하지만 지금 3,500년 전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나가고 있는 광야라는 것은 넓게 펼쳐진 어떻게 보면 광활한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200만 명이나 작년 60만에 아이들까지 포함하고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이 백성들이 이 황량한 광야를 걸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슨 문제였겠습니까? 물 문제입니다. 오아시스를 제때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생사가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중요한 문제가 이 물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지나가는 광야가 아닙니다. 몇 년을 광야 생활했습니까? 40년입니다. 40년. 여러분 이 40년 동안 그 풍성한 오아시스를 계속 찾는다라는 것,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오아시스를 적시에 터뜨려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런 일이 4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아시스가 터지기 전에 꼭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들의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떨어지면 문제가 항상 생길 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오아시스를 찾지 못해서 원망하고 오아시스를 찾았을 때는 거기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써서 또 원망하고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문제를 해결합니까?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아시스에서 물이 터지는 것은 언제였었죠? 항상 보면 모세가 기도했을 때입니다. 부르짖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오아시스에서 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게 뭐였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는 물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제 민수기 21장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또 마실 물이 없는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때는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를 졸업할 만한 영적 실력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브엘 앞에서 믿음으로 찬양하다. 자, 광야 생활을 40년째가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보았던 말씀에 미리암이 죽는 장면이 나왔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자, 미리암이 죽는 이유를 적은 이유가,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 출애굽 1세대들의 이제는 다 끝나고 광야에서 죽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리바 물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무리바 물사건에서 모세가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을 주시겠다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반석을 2번 내리쳐버리죠. 그 결과 모세는 어떤 징계를 받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곧바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돔 왕이 요청을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거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에돔 땅을 거치지 못하니까 어떤 길을 가게 되느냐? 맨 밑쪽에 있는 홍해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우회해서 행군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자, 이래저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정말 그런 생활에, 광야 생활에 이제 40년 차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40년 차의 이 광야 생활인데도 계속 힘들어요. 그렇지만 행군을 멈출 수는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이 부분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0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땅 이름이 나오는데, 지명이 나오는데요. 그 차례로 나오는 게 10절을 보시면은 10절에 나오는 땅이 뭡니까? 오봇이라는 땅입니다. 이 오봇은 땅에 판 구멍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석회 동굴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어떤 땅이 나옵니까? 이에 아바렘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여기는 모압 병방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지역입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돌뿐인 지역이 바로 이에 아바렘입니다. 12절에서는 세렛 골짜기입니다. 이 세렛 골짜기는 비가 오는 우기를 제외하고는 바짝 마른 지역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수바의 와합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거친 땅이라는 뜻으로서 황무지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통과했던 땅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칠고 메마른 황폐한 땅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땅이 점점 더 좋아지면은 그래도 광야를 벗어나는 기분이 들기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이전보다 더 거칩니다. 메마릅니다. 그런 땅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과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땅일까? 이런 땅이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가 가게 될 약속의 땅도 별 볼 일 없는 땅 아니야 라는 약속의 땅에 대한 환상도 흔들릴 정도로 거친 환경이 계속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가지고 온 물조차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 뜨거운 광야에서 타는 듯한 목이 또 이제 타는 듯한 목도 마릅니다. 자,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어디에 다다르게 돼요? 부엘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자, 부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자, 그런데 이 우물이 지금 보니까 어떤 우물일까요? 물이 없는 바싹 마른 우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이 부엘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자, 이때까지의 전적으로 보면은 이럴 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었죠? 지금까지의 반응의 모습은 어땠어요?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렸어요.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뭐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에 물이 없는데,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불평하고 막 원망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 바짝 말라버린 이 우물을 향해서 뭐 하라고 있다고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자, 우리 작은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1번입니다. 시작. 절망적일 때 두 손 들고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 감사 찬양해야 하는 때는 대개 언제냐? 바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두 손 들고 항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손 들고 항복하다. 우리가 언제 두 손 들고 항복하죠? 완전히 패배했음을 인식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저항의 의지가 없음을 그렇게 밝히는 항복의 표시가 두 손을 드는 거잖아요. 절망 가운데 도와달라는 뜻이 두 손 드는 겁니다. 메마른 우물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지금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두 손 드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의 메마른 우물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돈을 믿었습니다. 제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 항복합니다. 제 인생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제발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겸손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지고 낮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야다 찬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하라. 바짝 말라버린 우물물을 향해서 뭐라고 찬양했다고요? 뭐라고 노래했다고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는 주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한심했을 겁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왜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포기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그 하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 지치고 너무 목말랐어요. 찬양할 기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 일단 물부터 주세요. 물을 주시고 나면 제가 마시고 나서 찬양할게요. 우리 주로 그러지 않아요? 네.
먼저 해결해 주면 그러고 나면 찬양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나온 땅들을 봐왔고 그렇지만 물이 나올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황무한 골짜기예요. 지금 서 있는 곳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절대 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거 상관하지 않고 뭐 하고 있다고요? 아직 메마른 우물물을 향해서 뭐 한다고요? 찬양을 하는, 찬양. 왜요? 왜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물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도 없는데 무턱대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물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그건 맹신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무엇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메마른 우물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찬양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꼭 과거에 주신 축복만을 놓고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내게 어제 뭔가를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만이 감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감사는 뭐가 진짜 감사일까요? 아직 상황이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았는데,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 감사가 진짜 감사죠. 아직 주시지 않은 그 축복, 그러나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믿고 미리 선포하는 감사, 그 감사가 진짜 감사죠. 미래의 기적을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작은 아이가 오병이어를 딱 가지고 왔을 때 오병이어를 붙들고 주님이 뭐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하나님께 축사라는 게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찬양은 바로 이런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감사 찬양,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은 우리가 현재 처한 장벽, 불가능한 위기 상황, 여러분, 그것을 뚫고 나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번 시작. 믿음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아직 메마른 우물을 향한 이 감사 찬송은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기쁘시게 해드려보세요. 그러면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힘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감사 찬송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막 천사들이 비상하면서 막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메마른 우물, 뭐가 있으세요? 이제까지 그 우물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절망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은 일관해 오지는 혹시 않으셨어요?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40년간 불평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도 달라졌는데 우리라고 못 달라지겠어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앞에 서서 이제부터는 믿음의 감사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가 메마른 우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살아나는 축복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을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직장 생활이 메마른 우물입니까? 사업이 메마른 우물입니까? 거기서도 역시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미래를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힘든 현실과 불투명한 그 미래를 놓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제 그만하십시다. 요즘 너무 어려우시죠? 불평만 나오죠? 누구한테 불평 나와요? 저 정부, 막 정부를 욕하고 내가 제대로 찍긴 했나? 막 괜한 불평이 나오는데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일이 지금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우물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뭐가 가장 먼저 다가올까요? 마귀가 제일 먼저 다가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의 영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세와 지도자들이 제일 앞에서 먼저 찬양했어요. 지금은 우물이 말라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반드시 이 메마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엄청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해버리면서 영적 기선제압을 해버리는 거죠. 이 영적 세계에서도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를 어떻게 꿰시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꿰시렵니까? 먼저 꿰시렵니까? 미리 감사함으로, 미리 찬양함으로 꿰시겠습니까? 미리 찬양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축복의 길을 쫙 깔아 놓으십시오. 미리 감사하시라. 불평과 불만을 예상했던 이 마귀가요, 화들짝 놀라서 도망간다니까요. 미리 감사하며 성령께서 기적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면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평안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목사와 장로와 오늘 임직받는 임직자들과 같은 임직자들, 불평과 불만의 말로 퍼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미리 감사의 마음으로 쫙 펼쳐야 하셔요. 지도자의 일이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합니까? 불평과 불만의 말로 쫙 깔아놓으십니까? 미리 감사의 말로 쫙 깔아놓으십니까?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은 미리 찬양해서 마귀가 설치기 전에 여러분 미리 제압해야죠. 이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참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40년 세월 동안 참 많이 성숙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엔 안 그랬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했어요? 입술에서 찬양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모세를 향해서 저놈 죽이겠다고 그냥 돌 던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늘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리 감사하며 찬양한 겁니다. 17절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적의 행군 초창기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여러분 광야 생활이 이렇게 40년 동안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1년 만에 딱 끝나고 들어갔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찬양과 감사로 걸어갔더라면 아마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거예요. 역경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 대신에 믿음의 찬양을 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야 역경 앞에서 믿음의 찬송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지만 참 늦게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이제부터 달라지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부터라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우리 앞에 메마른 우물물들이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이 군대는 패배를 모르는 군대가 됐어요. 여호수아를 보면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광야를 마무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믿음의 찬양은 영안을 맑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물이 지금 물이 있어요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자, 물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어요. 근데 눈에 지금 증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물은 어디에 흐르고 있어요? 땅속 깊속에서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 물이 육신적인 눈으로는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는 영의 눈으로는 그 물이 보여요. 영의 눈은 언제 열려요? 찬양을 통해 열리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모세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부엘에서 물을 주겠다.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부엘의 메마른 우물,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어려움이긴 하겠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살릴 계획, 준비 다 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일찍부터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물이 나오지 않을 것, 메마른 부엘이라는 것, 그거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우물의 깊은 곳에 시원한 생수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 일찍부터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땅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물이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보인 거예요. 어떻게? 영안이 띄어져서. 찬양하니까 영안이 띄어져서 그 흐르는 물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침내 물이 터지게 된 거죠. 근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하려고 그래요. 마귀는 믿음으로 상황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의심의 안개로 보게 해요. 마귀는 우리의 하늘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난관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함께 일하는 형제를 불신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분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나한테는 막 화가 나 계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마치 세상이, 마귀가 실제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것처럼 막 보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안이 흐려지면요 불안과 두려움이 막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 여러분의 마음이 100% 따라주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일단 찬양해 보세요. 아는 찬양이 없어요? 우리가 찬양 계속하자. 하나님, 그분을 찬양해. 찬양하면요 서서히 마음이 달라져요.
마귀가 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 떨쳐버리게 돼요. 찬양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정말 사탄의 주장이 허위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우리를 둘러싸고 지키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케 하시는 그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그럴 때 뭐 하시라고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한 현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능력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긴급한 필요, 그것이 보이던 것이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 역사하심이 그때 다시 생각나지고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도 그 기대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찬양하면 할수록 우리 앞에 직면한 그 고난의 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점점 더 깎여져 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 좀 하고 계세요? 찬양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4번 같이 한번 4번 시작. 찬양하며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메마른 우물들을 향해서 그냥 두 손 딱 들고서는 찬양합니다 이렇게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찬양만 했을까요? 메마른 그 우물을 향해서 믿음의 찬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동시에 뭘 했어요? 우물을 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에 응답해서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물을 파주시진 않아요. 우물은 누가 파야 돼? 내가 파야 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은 우리가 판 우물을 통해서 솟아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학생은 찬양하면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찬양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직장인은 찬양하면서 뭐 해야 돼요? 직장에 나가서 일해야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해야 되고 자기의 일들을 해야 돼요. 여기서 특별히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보여지는데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앞에서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자, 우물을 판 사람들이 누구래요?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 즉 지도자층들이 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 여러분 계급장 자랑하라고 직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직분 받으신 분들, 그죠? 또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 계급장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뒤에서 잔소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메마른 우물 앞에서 찬양하고 앞장서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지도자입니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영적인 지도자라면 결코 메마른 우물 앞에서 팔짱 끼고 노는 자리가 아니에요. 먼저 나서서 찬양하고 먼저 나서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먼저 예배하고 먼저 섬겨야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모두에게 모범을 보이고 도전을 줘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오랜 시간 우물을 팠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러나 중동 지방에서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그냥 몇 삽 뜨면은 우물이 팍 튀어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몇 미터 파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오랜 행군 동안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그러나 물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메마른 우물을 계속 팔 수 있었던 거죠. 이 힘든 일을 지도자가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미뤄지는 시간은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고 강하게 만드는 때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더욱 힘차게 찬양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 우물 파지 않았겠어요? 그 과정에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졌던 거죠. 지도자들이 선두에서 모범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다 뒤따라간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물을 파고, 그러면서 거룩한 팀워크가 이루어지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그렇게 힘을 함께 모으니까 마침내 약속하신 축복의 물줄기가 터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 파기 전에, 그리고 우물을 파면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렇게 우물을 팠을 거예요. 그리고 솟아나는 우물물이 팍 터졌을 때 그것을 마시고 힘을 얻었겠죠. 또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부엘의 그 우물의 노래는 물 터지기 전에 찬양한 것이면서 또 물을 터지도록 노력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도 찬양한 것이고, 또 물이 터진 뒤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한 노래,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찬양하면서 나갈 때 항상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시작. 믿음의 찬양으로 광야를 마무리하라. 기도는 영적 전쟁을 견디게 합니다. 그렇지만 찬양은 영적 전쟁을 마무리시킵니다. 여러분 부엘 우물의 이 찬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마침표였습니다. 찬양과 동시에 광야 생활이 이제 마침표가 된 거예요.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정말 마귀의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고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이른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전쟁이 마침내 끝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엘의 우물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계속 행진해서 20절에 보시면은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비스가산 그 꼭대기에서 뭘 바라봤겠어요? 약속의 땅을 훤히 관망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광야를 벗어난 거예요. 찬양하며 터진 그 우물물을 마시고 행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딱 찍고 약속의 땅에 진입을 남겨놓게 된 겁니다. 그 힘들던 시간이 뭐로 마무리가 됐다고요? 찬양의 힘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빨리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힘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찬양이 한없이 나오길 바라요. 이 찬양은 누구에게만 나오냐?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가 찬양이거든요.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높이고,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있던 그 마귀가 둘러쳐 놓았던 모든 먹구름들이 말끔하게 걷어내는 것.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쇄신되는 그 놀라운 일이 찬양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찬양하며 걷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메마른 우물을 만나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주실 응답을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물이 솟아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모두 함께 믿음으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